아인슈타인이 하루는 어디를 가기 위해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한참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기차표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한국의 기차가 요즘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부산에 내려갈 때 KTX를 타고 다녀왔는데요. 일반적인 것은 이제 KTX라고 하고요. 이 KTX 산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만든 이런 KTX인데, 한국에서 만든 것도 무척 좋습니다. 요즘은 통일호는 없고요. 새마을호, 또 무궁화호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하루는 어디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 기차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을 쭉 하는데 자기의 순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검침원이 순서를 이렇게 표를 달라고 하니까 계속 주머니에서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찾다가 보니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 아니시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박사님을 믿으니까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침원이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계속 이 박사님이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표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박사님 괜찮다니까요. 저는 박사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잊어버렸다. 하도 이렇게 생각이 많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도 잊어버리고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분입니까? 열심히 살긴 사는데 우리의 목적지를 모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모른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으로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은 영어 성경에 보면 액츠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실, 사도들의 행함의 기록이라는 뜻으로 액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을 부르는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며,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에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는 교회,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요. 누가는 그 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썼습니다. 동일한 수신자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누가복음 속에서는 24장을,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서는 28장, 그래서 52장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때까지를 기록해 주고 있지요. 사도행전은 그 뒤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좀 주목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복음서 속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복음서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저자직강으로 말씀을 친히 듣고 또 해석해 주는 것을 들었고 또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자신의 목적, 자신의 삶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복음서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을 믿고 따랐지만 한결같지 못했습니다. 헌신적이지 못했습니다. 위협이 오면 도망을 젓고 몸을 숨겼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오면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 하며 배신하며 떠났던 제자들입니다. 분명 사복음서 속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예배의 모습도 있고 기도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모습, 전도하는 모습도 그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사람들을 고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진정한 주님을 믿는 목적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통한 자기의 성공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삶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이 정작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자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것을 깨닫고 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위해서 팔아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호언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른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옷을 벗어 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무엇일까? 그 진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닌, 즉 예수님을 통한 자기의 성공 또 자기의 유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12명의 멤버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변하질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사복음서 속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 중요한 분기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 속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달라졌고 물질관이 달라졌고 참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가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무엇이기에 그들을 이처럼 변화시켰을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고 거룩한 영입니다. 그 거룩한 영은 예수의 영입니다. 육신적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눈에 보였지만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 때에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또 다른 영이 성령이었던 것이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위협이 다가올 때 도망치지 않았고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에서 당당히 맞섰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죽이면 죽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며 그의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똑같은 제자들인데 왜 그들은 이처럼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기 전에 캐나다에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밴쿠버에 사는 친구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가 좀 자주 이렇게 가끔씩 연락을 했는데 제 누님의 딸이 어학연수를 밴쿠버로 갔는데 갑자기 밤 12시 되는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네 친구가 밴쿠버에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조카가 많이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움이 필요하니까 전화를 해봤더니 이제 주소를 가르쳐주니 1시간 거리예요. 마침 남편과 함께 운전을 해서 제 조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응급실에 또 치료다 주고 또 치료를 해주고 이제 또 관심을 가져 주었습니다. 조카는 귀국을 했는데 귀국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님과 함께 저와 친구와 이렇게 셋이 같이 누님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같이 만나면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천주교인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외국에 가면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던데 한국인들이 외국에 가면 교회를 잘 다닌다는데 천주교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면 신앙생활을 여전히 잘하느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그랬더니 거침없이 대답을 해요. 아니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지. 네. 그렇잖아도 며칠 전에 캐나다에서 함께 천주교회를 다니던 그 사람들을 여러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안 다닌대요. 왜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바빠서 또 뭐 골프 치러 운동하기 때문에 주말에 또 한국은 또 경조사가 많대요. 그래서 그 찾아다니라고 교회 다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마침 여러분들을 보게 되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민 오셔서 예수님 잘 믿고 계신데 한국에 돌아가셔서도 여러분들 여전히 주님 잘 섬기고 교회 잘 다니실 자신 있으세요? 네, 가봐야 알겠다는 분. 네, 뉴욕 성실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가수도 열심히 다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한국에 가면 정말 지금보다 바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바쁘게 사시지만 주말에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긴대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한국에 오셔서 예수를 잘 믿을 자신이 없으면 오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여기서 잘 믿고 뉴욕 성실교회 잘 섬기시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오셨으니 참 잘했습니다.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참 잘 오셨어요. 그게 인생일 때 중요한 결단 아니겠어요? 탁월한 선택 아니겠어요? 참 잘하셨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민 와서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고국 땅에 바쁜 일이 있으니까 잘 안 믿는 신앙은 사복음서 속의 제자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도 있고 기도도 있고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열심히 헌신도 하지만 돌아가서는 안 믿는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사복음서 속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이 그 수준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이 어떻게 사도행전 속의 신앙이 되었느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계기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짧고 짧은 인생,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안일하게 그리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가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는 교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으로 가야 되는데 사도행전이 가는 교회, 그 초대교회가 가는 교회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충만한 교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십자가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지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나처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리라. 하지만 그 성령은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음을 모아서 더불어서 기도했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오늘 말씀처럼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의문의 깃발 하나 꽂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분명히 오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만 오셨을까? 기도하지 않았으면 오시지 않고 지연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너의 민족이 나를 떠나서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즉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인데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고 예언과 같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출애굽기 2장은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지만 그 출애굽이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해방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만이 그 순간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과 축복을 받는 길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 붕해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그러나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기도의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았으면 성령이 임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까지 만들어줍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보면 사도행전의 사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해준 기도의 시간, 여러분 개별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정한 기도의 시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자 여기에 거슬린 이 공회의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그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의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는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옛날의 모습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위협하며 내주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가 합심해서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기도를 막 하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기도를 빌기를 다음에 그 땅이 진동하여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다시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지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입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6장은 어떠합니까? 사도들과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며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자 스데반이, 그 집사님이 한 번의 설교로 목숨을 바꿉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바로 주동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동자가 사울이 나중에 공회 앞에 서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떤 누구의 생각을 했겠습니까? 스데반의 생각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을 바라보며 바울의 모습 속에, 그 모습 속에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를 죽였는데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니 나도 그처럼 죽어가리라. 이 좋은 신앙의 모델이 새로운 신앙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좋은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전도했던 사마리아 땅에 사도들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되 예수의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때로는 안수가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남발은 좋지 않지만 필요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이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가라고 하는 곳에 유다의 집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순간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9장 하반부에 가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에니야 요바에 있는 그리고 그 다비다를 고치고 살렸습니다. 무엇으로? 기도로서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어떠합니까? 이방인 로마의 군인 고넬료의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셨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동일한 시간에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에게 가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기도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까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내일이면 죽게 되어 있는 그 순간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함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옥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가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지도자가 큰일을 할 때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선교사를 세울 때도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떤 선교사를 세울 것인가, 어떤 선교지로 보낼 것인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기도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게 되었을 때에 안식일이 됐을 때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가다가 강가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참 적극적인 여인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강권하여 바울과 실라 일행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집에 모시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는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또 이익을 얻는 주인들이 고소를 하자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감옥 속에서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책임감이 참으로 강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를 붙잡아 자결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 간수의 모든 가정을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일은 알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고 깊은 밤을 주십니까? 환난의 밤을 주십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간수 한 명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그 가족을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기도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가치 중에 바로 하나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경진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까? 약속까지 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주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평생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비슷할 것 같아서 이방 땅에 제1차 포로자로 잡혀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이리야 이방 나라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계에서 물러나지 않고 오랫동안 또 그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롱런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니엘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엘이 믿겠어요, 싫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흠을 찾았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편법을 쓰지 않았나? 불법을 쓰지 않았나? 찾고 다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이러한 것을 발견을 하고 왕을 꼬드겨서 왕을 높이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한 달 동안 절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조서의 어인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집에 올라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만 좀 봐주세요. 제가 눈을 뜨고 기도할게요. 눈을 떠도 되잖아요. 네. 무릎 꿇지 않고 그냥 서서 기도할게요. 창을 닫고 기도할게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셨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무엇인가?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이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그의 생명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면 기도를 놓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 땅에서도 이곳에서도 다니엘처럼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처럼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곳을 말씀의 집이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다. 사도행전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초대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다. 기도하는 교회였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는 교회, 초대교회는 말씀이 있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제가 사도행전을 또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제가 어느 한순간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오랜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것입니다만은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의 가장 큰 물줄기, 사도행전의 이러한 큰 부흥의 바람의 원인, 그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부흥의 큰 원동력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것은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속의 큰 틀, 큰 그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제가 몇 군데 좀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대표로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해요. 제가 못 배운 어부인 줄 알았는데,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남자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되죠. 주님을 믿고 몇백 명에서 100여 명에서 수천 명으로 부흥하는 계기가 바로 이 말씀에 있었다.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것은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의 문제였는데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얘기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교회를 잘 모르는 분이죠.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호들갑을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문제는 축복의 새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네, 뭔가 찔리는 것이 있어서 웃는 것 같습니다. 호들갑을 떨지 말고 우리는 묵묵히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냐면 7 집사를 선택해서 그 구제의 일, 재정을 맡기고 사도들은 분주했던 삶을 뒤로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매진한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몇 절 뒤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부흥입니다.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 말씀이 흥황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이게 바로 부흥인 것이죠.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땅의 부흥도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땅도 바로 말씀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이방 사람이 고넬료, 이 식민을 지배하는 이 나라의 한 장교가 이 베드로가 오자 넙죽 절을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계속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고위 공직자들도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도 만나는데 목사를 존경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만 존경을 해요. 진정. 신앙이 제대로 바뀐 사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
그 사람은 목사님들 정말 존경해요. 예.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존경했느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신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존경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안수도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아 이방인의 오순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부흥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석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들음으로써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소문이 나게 되었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바뀌어진다. 성도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느냐,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의 가치는 달라지고 교회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착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모여있어 말씀을 가르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그 2년 동안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강론을 했더라. 근데 그 결과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 외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 로마 선교행 가면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잘 반응하는 곳이 부흥이 일어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오늘도 그리고 시간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 바로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예배의 부흥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와서 여러분들 처음 뵀잖아요. 처음 뵈서 보니까 그래서 뉴욕에 사니까 정말 제가 초행이지 않은 초행길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고 또 기대감도 있고 왔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보니까 그냥 옷을 입는데 참 소소하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분들은 다 그렇게 입나? 그랬더니 오늘 주의를 보니까 멋지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도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하고요. 성도들이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설교 말씀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길과 빛이 되어 주실 것이고요. 생명처럼 여기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주일을 정말 주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다른 곳에서 지혜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편 19편의 말씀이 아닙니까?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여러분의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이요. 이러한 부흥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갈지도 몰라 헤매이며 살지 말게 해주시고, 몸된 교회가 사도행전을 향해 또 초대교회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아버지 하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이 땅에 있어도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며 평생에 기도하는 분들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빨리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이 저들의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며 단한 지혜를 더해 주시고 새로운 환상과 비전과 꿈을 주시며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몸된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